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 동네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 사적인 부분을 만져주심으로 여인이 진지하게 예수님께 반응하도록 그 반응을 이끌어내셨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여인은 좀 무뚝뚝하거나 대충 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가장 의지하거나 혹은 가장 또 연약한 이 남편 대상, 이 남편으로부터 누구에게 향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여인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을 언급한 이후에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해요. 그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또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로 끊을 수 있고, 이 장면이 씬이라고 하죠. 장면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1절부터 38절까지의 또 한 장면이고, 39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각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다르게 나눌 수 없습니까?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이렇게 나누는 게 용이합니다. 편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연구 방법론으로 간단하게 강조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지금 강조되어 있는지. 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고 보시면 문단끼리 보셔야 돼요. 각각의 한 절 한 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문단과 문단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뭐와 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세 개 문단 중에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와 39절부터 42절까지가 지금 굉장히 반복되죠. 29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그리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과 끝이 비슷하죠. 그죠? 여자가 내게 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가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좀 더 확장적으로 39절에 또 한 번 반복돼요. 이 여인의 말이.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제 성경책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게 처음과 끝에 있고, 오늘 본문에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단에 있고 가운데 문단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햄버거처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가 빵이 있는 것처럼 마치 위와 아래가 똑같이 지금 기술되어 있어요. 토시 하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뒤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또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기법에서는 인클루지오라고 말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주제를 앞과 뒤에 배치한 다음에 이 가운데가 핵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쭉 읽으면 마지막이 중요하거나, 그죠? 뭐 미괄식이라고 하죠. 두괄식으로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근거를 쭉 설명하는 두괄식이라고 하거나.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중요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병든 딸을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거든요. 그 여인에 대한 그 믿음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건이 중요하지만 이 기법을 통해서 여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인 이 한 사람 인물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변화되자. 맞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인에게 한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을 닮아가자, 본받자 이렇게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 문단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인에게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거냐? 제가 세 개의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질문 속에서도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안에 첫째, 둘째, 셋째라는 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조가 세 개의 질문이 있고 그 세 개의 질문에 또 하위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구도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내용을 27절부터 30절, 39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문단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좀 더 확장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27절. 이때에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는 자가 없더라. 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니까 제자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27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중간에 제자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죠?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먹을 걸 사왔습니다라고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니까 감히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낯선 광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네,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안에 첫 번째겠죠?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죠? 그분이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 구원자다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첫 번째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여인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물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왔겠죠. 예수님 만나려고 우물에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육체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죠? 또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여인이요,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물동에다가 물 담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거든요. 물을 얻지도 못했는데 놔두고 간 게 아니라 버리고 갔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버렸다고.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자주 매일매일 아마 물을 길러 왔겠죠. 그리고 이날도 물을 길러 왔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우물 곁에 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난 직후 더 이상 물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우리 요소죠.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물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물을 더 이상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믿은 후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내가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가 이 모든 물질적인 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사실 이미 많이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제 버리고 방금 버렸는데도 지금도 나도 모르게 계속 주워 담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얻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정말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요하면 된다. 이런 걸 버려, 이걸 포기해 라고 말하면 된다. 근데 되나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 음식에 내가 너무 매이면 밥을 먹지 않는 거.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 내려놓음. 사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내가 선교사로 떠나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실제로 가는데, 물론 그런 분들에게 역사도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러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은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했던 그 우상숭배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인도 그랬죠. 자기 힘으로 버렸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니까 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받으면 돼요. 더 좋은 것을 받으면 기존에 낡고 더러워지고 또 이미 구멍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게 의미가 있는 옷이면 몰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낡고 오래되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 선물을 해준 거야. 너무 깨끗하고 좋고 예쁜 옷을. 그러면 더러운 옷을 계속 입을까요? 주저없이 그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까요? 당연하죠. 그 누더기 같은 옷이 큰 내게 의미가 없다면 그걸 굳이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발도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막 안 좋아. 근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발을 받으면 신발 버리고 이거 신어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얼마 전에 그 치과에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치과를 다니는데 치아, 안 좋은 치아를 뺐어요. 그리고 좋은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럼 그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치아를 입에다 붙이나요? 그렇게 안 해요. 말하지 않아도 그거 그냥 버립니다. 왜? 더 좋은 게 생기니까. 아주 오래된 구형 핸드폰, 너무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그걸 계속 쓰다가 투지폰을 쓰다가 최신형 폴더폰을 누가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있지만 난 이게 여전히 좋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 즉시 버리죠. 그 즉시.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느냐면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대화했고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은 세상의 것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버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믿고 고백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기도하면? 네, 기도한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또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때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즉시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건 동일한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없다고 넌 예수님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더 어떻게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 주님의 때에 언젠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죽을 때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더 좋은 것,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값지구나, 이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자연스럽게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택하지 않아요. 이게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 찬송가를 쓴 가사를 쓴 이분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석보다 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분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보자마자 물동이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계속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바로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여인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 이분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세상의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이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 때 예배를 듣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주님의 때에 우리 여인과 같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예 물을 안 마시고 아예 다른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28절 어떻게 했어요? 버려둔 다음에 뭐 했습니까? 광야로 가버렸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숨고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은 진짜 고문과 같은 일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렇게 해가 떼안볕이 찌는 곳에서 물을 길르러 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땀 흘리면서 물 길르러 오는 게 좋아요. 이래서 그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침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니까?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만나기 싫어서 피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을 만나길 꺼려하고 대화하길 싫어하고 관계를 못했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의 정신 분석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홀로 다니고 대화도 안 하고 혼자 있으니까. 그냥 남편이랑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시,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 여인을 받을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또 여인 스스로 어떤 관계의 기술이나 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정서적인 어려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그 진료과가 뭔지 아시죠? 정신과예요. 원래 이게 우리 신학자들을 보면 혹은 사회학자를 보면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70년대부터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정신과 진로였다고 합니다. 이 진료였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대로 미국과 같이 병원 중에 정신과 진료를 보는 이 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기한 게 이거는 선진국이나 또 기술이나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래요. 원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인병, 선진국 병이라고도 불린대요. 이런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왜 선진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회학자가 한 얘기예요. 정신분석학자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답니다. 원래 나에게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어렵지 않은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에게 눈을 향하는 순간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비하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여인이 해결됐다면 우리에게도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이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정신과 진료라든지 병원의 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치 진료받고 상담하고 약 먹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의학과에서 복용하는 약이나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의지해버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것만 찾아요. 우울해질 때. 정신과 약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뭘 찾죠? 술을 찾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인 것에 매료돼요. 더 심해지면 마약을 찾아요. 이게 여러분 꼭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는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 의지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어야 해요. 이게 여러분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나지만 다른 여타의 문제와 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뭐가 해결됐어요? 앞에 물동이를 버렸어요.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됐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게 바로 뭐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나타난 두 가지 모습,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물질적인 것들도 완전히 매이지 않고 또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즉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갑자기 누가 어떤 기부를 해서 뭐 내게 없는 돈이 막 늘어난다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이 여인은 여러분 다시 물을 또 길르러 가야 돼요. 그죠? 사람과 대화하다가 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여인은 다시 예전과의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여인이 바뀌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타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겨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거에 매여 있다가 그 매여진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여인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예수님 만났는데 사람들 찾아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지금 이런 광경이 아니죠. 성경에서 모사하는 모습은 내가 그다라는 말 듣자마자 뛰어갔을 거예요.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막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세 번째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가 변화돼서 나 좋아졌어요.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을 찾아갔냐고요? 자기를 바꿔주신 것처럼,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이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3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 여인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주목받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죠? 선교사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변두리 인생, 가장 천하고 낮은 인생,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여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만났더니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근데 그 삶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내가 나를 보잖아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울해져요. 불행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늘 자기 혹은 자기 가족에게만 집중했었다가 어디로 눈을 향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눈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로 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그 뜻에 우리도 행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예요.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자신에게만,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자기 애가 넘쳐요. 자기 사랑이. 아주 개인적이죠. 나만 생각해요. 근데 나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도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나의 상황을 생각하는데 다 어디서 생각해요? 뭐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비관하고 비판합니다. 여인도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자기의 관심이 내가 아닌 주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께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뭐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치유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며칠 지나서 또 그럴걸요? 또다시 우울해질걸요?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물동이를 버리는 것,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자기애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도 이 여인은 이런 방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운동형 외톨이처럼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모습을 비관하거나 한탄하거나 또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게 전도예요. 여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특별한 행사, 특별한 어떤 교회에 큰 사활을 걸어서 할 그런 걸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로 인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게 잘 전하는 것이든 부족하게 전하는 것이든 내용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그리스도를 잘 선포하는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사건이 4장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걸 요한이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볼. 근데 그거는 아주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내용이 길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 이걸 훨씬 더 많이 다뤄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됩니까? 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변화됐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여인과 같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3가지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어때요?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일어나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요? 네, 더 주님을 알아야죠. 그러면 포기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더 말씀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 정서적인 문제, 우리 인간에게는 그 2가지 큰 문제잖아요.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일반적으로 병원이라는 걸 주셨고 의사를 주셨고 약을 개발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필요하면. 근데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변화된 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다시 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물동이를 뜨지 않아도 되는구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자,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믿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바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보다 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지점을 살펴볼 때가 왔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물동에도 버리고 관계도 되고 회복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31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3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띄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31절에서 38절까지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한번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1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이미 먹을 양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님이 양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걸 연결해 보니까 여인에게 뭘 했어요? 그저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믿어서 뭘 얻기 위한 거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후에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부르다고 하시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왜 배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다시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회심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기쁠 거예요. 뭐 항상은 아니고 그 순간. 그죠? 우리 이따가 밥 안 먹어도 기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기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있죠.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때가 언제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올 때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35절에 실제로 추수할 날은 아직 아니에요. 4날 후에 추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 추수는 진짜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가 왔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제 열매 맺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36절 3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 선지자들의 어떤 이 선포와 그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토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새로운 일,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 모습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든 노방 전도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못 거뒀어요. 우리가 사실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렇게 막 앞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해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 초대해 보려고 하고. 그게 사실은 심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거둘 수 있을 수도 있고 걷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걷기도 하지만 심기도 하는 거다. 지금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100%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고 열매도 맺지만 심기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패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런 맥락을 토대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고 곧 여인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 여인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공로 덕분에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의 열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행위만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아,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아, 그래, 이거 해야겠다. 성경 봐야겠다. 맞아요. 성경을 보는 건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리스도가 십자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화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변화됐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의 밑바탕, 수고의 아주 기본적인 바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시는 것, 그분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이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기도 하고 또 열매 맺기도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서서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인이 변화되는 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성경에 보면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를 보면 다양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심리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즉 총체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때 나의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을 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돼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그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아픔과 또 슬픔들이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도 다 완벽하게 해결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시대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거구나. 이 땅의 삶에는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구나. 간섭해주지 않는구나. 나의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완성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 땅에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분의 은혜가. 그래서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받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의 일상의 삶에 주님은 관여하지 않고 나의 영혼만 구원해주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관심이 있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살다 보면 의문이 들어요. 정말 그런가? 왜 그럴까요? 각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나에게는 지금 안 이루어지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 후에 보니까 그게 우후죽순 이루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나에게는 안 일어나요. 그런 거 보고 실망하거나 이게 뭔가 아직은 아닌 건가? 아직 우리에게는 그냥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와 아직 구도에서 각자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이루어진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현재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당장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 즉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아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결됐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해결될 거거든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게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는 그 모습이 좀 획기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우리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여인과 딱 비교해서 제가 얘기했죠. 여인의 변화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왜? 이런 모습이 없으면 나는 아닌 건가? 나는 신자가 아닌가? 나는 아직도 부족한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양상이 나타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면 그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든 이루어지지 않든 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대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쫙 펼쳐놓고 보십니다. 마치 우리가 뭐 벌레든 아니면 이렇게 뭐 게임을 할 때 미로 찾는 게임을 할 때 어때요? 전체를 보고 얘가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보죠. 우리는 출발선과 마지막 그 마치는 도착 지점을 같이 보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까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날지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어느 때, 내가 살아있는 때에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뭐?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 이걸 기억하는 자는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여인도 성경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에 그 아주 몰입됐던 나태함, 아니 그 아주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그 삶에서 더 이상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비슷할지라도 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적용해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물질적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됐구나.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됐구나.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었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됐구나. 이걸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공통적인 것,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지금 당장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구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땅에도 들어와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총체적인 구원이니까.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에게 믿는 순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믿자마자 회복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어려움들이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이 다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없이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장로교 전통의 특징, 약점. 영혼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지만 그게 마치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구원이 이 땅에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지만 항상 어때요? 나중에 누릴 거란만 생각하고 지금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오순절 교단 있죠? 거기에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약점은 말씀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만 강조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약간 좀 강조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분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 이걸 기억합시다. 네.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 것처럼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삶이 변화된 게 아니죠. 지금 변화됐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 보면 그러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변화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닮아가게 만드시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게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든 내적인 문제로 나타나든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성경에 안 나왔지만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쁨과 행복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혼자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했죠. 그리고 함께 누렸죠.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이걸 누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몸이래요, 우리가. 몸끼리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고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리스도께 공급받아서 공급받은 걸 가지고 각각 몸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작든 적든 크든 비대하든 협소하든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 29절에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도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구원자로서 지금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시다. 근데 그것은 당장 이루어지든 나중에 이루어지든 그건 주님의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와서 보라라고 했던 것.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 앞에서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계속. 와서 보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는 말씀을 잘 들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마지막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까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눈 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구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이 수고롭게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간 것처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들이 친히 예수님 말씀을 선포됐을 때 경청해서 들은 것처럼 이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다 열어주셨어요. 잔치를 다 배설해 주셨어요. 우리는 숟가락을 사용하면 돼요. 숟가락이 우리의 양식은 아니죠. 그 양식을 먹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숟가락을 펐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붙잡는 건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해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지는구나.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심리적인 것 부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변화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열심히 듣고 수요 강좌 또 매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성경 연구 말씀 수련에 참여하는 것 EDLS 세미나와 또 이걸 직접 참여하는 것 또 하반기 사경회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교회 행사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열심히 참여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 양육, 선교, 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이 구원의 은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났던 구원의 은혜, 이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눠드린 찬양 중에 충만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